내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래전 인터넷을 통해서 본 글인데 전사님에게 계속해서 여운을 남긴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복한 삶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표 중 하나도 기쁨,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간단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풍파와 모진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 가운데 힘든 것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그 와중에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고 또한 본받기 위해서 바라보고 닮기 위해서 애쓰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과연 행복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데 행복함을 느끼셨을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만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감정은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을 자주 드러내시곤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욕을 하시면서 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수님이 화 한 번 안 내실 것 같은 분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모습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잔을 가능하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죠. 고통당하며 죽을 걸 아시고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런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는 모습 또한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슬퍼하시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에 얼마나 또한 슬픔을 느끼셨을까요?
이처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감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4개의 복음서를 샅샅이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웃으셨다거나 기뻐하셨다거나 행복해 하셨다는 그런 감정 표현에 대한 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처음에 말했던 질문,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합리적인 질문일 수 있겠죠. 연민, 분노, 두려움, 슬픔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 말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매일같이 먹고 자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기는커녕 중간중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질문이나 해대고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그러다가 어떤 녀석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내가 가장 힘든 순간 다들 나를 떠나버리고 도망이나 가고 나를 따르고 좋아해 주던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이라고 돌을 던지고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버지마저 십자가 지는 것을 바라만 보시고 행복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생을 사셨는데 행복한 삶을 사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라는 질문에 그 대답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선 오늘 본문인 스바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외침 가운데 스바냐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창세기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잘 하겠다고 그러고 결국 또 다시 살만해지면 다른 신들을 찾아 우상을 찾아 떠나버리고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기쁜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기쁨을 주체할 수 없구나. 너희는 나에게 그런 존재다 라고 또다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속 터지고 우라가 치밀고 뚜껑이 열리고 그래도 본인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들 때문에 기쁨이 주체가 안 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곧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속을 썩이고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 그들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이 주체가 안 되시는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못돼 먹은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행복하셨을까? 전도사님이 내린 대답은 네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조금씩 변해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한 돌이키면서 그 실수를 통해서 또 성장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해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비록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아침잠을 깨우며 투덜투덜 교회에 나오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 그러한 여러분일지라도 그런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이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또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친구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